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수신자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와 감독과 집사에게 전달하는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믿음의 강조를 한다 해서 야고보서는 행위의 강조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와 야고보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는 사도권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기쁨의 서신이다. 그 다음에 저술한 목적은 헌금에 대한 감사와 유대주의자들의 침투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자신의 투옥 생활에 대한 설명과 겉면, 시위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전달하였다라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 제목으로는 기생폭언, 기쁨과 생활의 원리와 그다음 표대를 향하여 그다음에 건념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3장의 소제목이 개똥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개똥표시 아마 상반기에 한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다음에 표대를 향하고 그다음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가이사의 집, 그 다음에 유오디아 순두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게레멘토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빌립보서는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에 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딤빌롬, 그래서 롬 시리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롬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한 장에 적으셔가지고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시간이 되면 어, 롬 시리즈를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 적어 놓으신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인데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어, 몬에서 발신자가 디모데라는 거, 두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삼각형 표를 받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표 적어 놓은 데에서 거기서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누가 발신자고 누가 또 수신자는 누가 썼고 그다음에 바울만 쓴 것이 있고 바울이 쓰지 않은 것, 바울과 다른 사람이 썼다라는 것도 함께 썼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에 대한 언급도 고린도 후서 9장, 빌립보서 1장, 야고보서 3장에 있고 그다음 의의 평강의 열매가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와 의의 평강한 열매를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는 살아도 죽어도라는 게 있고 고린도전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있든지 떠나든지 빌립보서 1장에도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자든지 깨든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요 전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공부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지겨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에는 첫 장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의 그래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와 감독과 집사에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다음에 감독 집사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제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면 1장의 1절에 성도, 감독, 집사에게 편지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있다라는 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나의 매임이 시위대 안과 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15절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은 죽은 것도 유익하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멸망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지금 제 성경책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6절, 8절, 13절, 15절, 20절, 21절, 27절까지 별표를 해주시고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서신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고 외워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다음에 내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랑과 지식 그 다음에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사라고 했는데 사랑, 지식, 풍성도 여러분들 동그라미 해주셔서 이 안에 9절에 이렇게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의의 열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의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위대한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느니라. 그 시위대의 안에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갈로 안이 있습니다. 투기, 분쟁, 착한 뜻. 그래서 여기에 갈로를 만들어서 갈로 안에 투기, 분쟁, 착함을 채워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표시해줘서 좀 한번 신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로마서에 살아도 죽어도 고린도전서에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후서에 있든지 떠나든지 빌립보서에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에 자든지 깨든지를 요 옆에 적으셔서 어떤 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갈로해 주셔서 믿음의 진보에 대한 것도 갈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7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를 표시해 주시고 여기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고난도 체크해 주셔서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에는 한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음 고린도전서 1장, 빌립보서 2장, 로마서 15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한마음 어디에 어떤 내용의 한마음인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창가에 대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몇 장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제에 대한 것도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온다. 전제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디모데 파송하는 거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형군 사도입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상반기에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25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해서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풀이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은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라 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여겨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까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소망을 두고 행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 다음에 19절, 24절에는 디모데 연단은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한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30절에 에바 브로디도에 대한 형군 사도, 형제요, 군사요, 너희의 사자요,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말씀을 한번 꼼꼼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에도 1절부터 해서 2장의 말씀은 생활의 원리에 대한 거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활의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2장 2절에는 갈로를 하셔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는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린도전서와 그 다음에 로마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절에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절에 여기 복종하셨으니 라는 것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13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13절에 여기에도 이번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갈로 안에 구멍을 뚫어서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쁨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는 거 여기에 하나님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소원을 구멍을 뚫어서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도 한번 봐주시고 14절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기쁨이 여기 똑같은 기쁨이 이렇게 17, 18절에 기쁨이 3개가 이렇게 4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구멍을 뚫어서 여러분들에게 채워 넣어야 될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17절에 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제에 대한 것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절은 꼭 정독을 하셔가지고 꼭 한 번 더 보시고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19절에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그리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해서 갈로를 넣으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절에도 디모데의 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의 형제요.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3장에서 넘어갈 때 요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고,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순환을 함께하는 군사가 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라는 거 옆에다가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서 에바브로드는 형군 사돔이다. 라는 거 적어 놓으셔서 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에서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팔이베히바.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자신에 대한 이게 얘기하는데,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 배설물로 여김을 받고 그 다음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바울은 교회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전,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여기에 어느 부분에서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바울의 눈물에 대해서도 한번 빌립보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한번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것, 마음과 기의 할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의 할례에 대한 것, 구약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 6장에도 나와 있고,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 에스겔에서 나와 있고, 또 마음의 할례에 대한 신명기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 로마서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셔서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전체적인 것들 한번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은 계할배 표시, 아까 전에 우리가 전체 아웃라인 잡을 때 한번 보셨죠? 그래서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라.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 8일 만에 난 자요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나를 증명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배설물로 여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말씀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형군 사돔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뒷얘기에 여기에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3장을 저와 함께 읽으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으로 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해서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위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개똥 표시를 여기다 해놨었을까요? 저희 여기 함께 이거 외울 때는 옆에다가 개똥에 대해서 표시를 하니라고 개똥을 옆에다 그리라 해서 저희는 그려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고 배선물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시민권에 대한 것들을 옆에다가 잘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표시해 놓으셔서 여기에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는 거, 요 할례파에 대한 얘기도 할례에 대한 얘기도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그리고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말씀이 여기에 보면 9절하고 12절하고 18절은 별표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게 빌립보서에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내용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 17절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되어 있죠. 아까 전에 본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라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3장도 짧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1절도 여러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장은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썩은 승리자, 그 다음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고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온다. 소망, 기쁨, 자랑 이게 어디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표시가 돼서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경 올정사칭에 대해서 이따가 성경을 보면서 저희들 함께 할게요. 그 다음에 베바듯 본행 요것도 한번 봐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히브리서, 빌립보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족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꼼꼼히 챙겨 놓으셔야 나중에 성경에 한 번 보실 때 훅 훑어서 보실 수 있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을 보시면 4장에서 보시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해서 겉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해서 저는 요거를 유순한 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혹시 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유오디아의 순두개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를 이렇게 쉽게 외우기 위해서 유순한 같은 마음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봐 주시고 4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 말씀 그리고 4절에는 9절 그 다음에 13절 18절 그 다음에 19절 23절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신중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12절 같은 경우는 갈로를 쳐서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 6절에도 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의 갈로 그 다음에 간구에도 갈로가 여러분들 넣으셔서 여기에 이렇게 갈로가 들어가서 구멍을 뚫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지각,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여기도 갈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측하셔서 갈로도 넣으셔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음, 뭐 참된, 그다음 경건, 오르며, 정결, 사랑, 칭찬 요런 것들 표시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시고 9절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아까 전에 거기에 나와 있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 그래서 참경올 정사칭 해서 여러분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 위에 보면 자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족도 갈로 하셔서 요렇게 갈로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 13절 내가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도 디도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에바브로도가 바울에게 전달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재물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끝절 말씀을 여러분들 끝인사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외우셔서 요것도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 예수 빌심령이라고 요렇게 끝절이 요렇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팁으로 전달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나오는 심령이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주 예수 빌심령 요렇게 해서 23절을 외워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빌립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 빌립보서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려울까를 체크하셔서 문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빌립보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